네, 에스겔이 이제 34장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음행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들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25장부터 32장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34장부터 나오게 되는 말씀들은 이 11장에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떠나시고 이제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34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38장부터 39장까지는 열방을 위한 소망,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또 흘러갔는데요. 이제 34장부터 기록된 말씀들은 그나마 저희가 익숙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나오면서 또 오늘날과 관련된 또 예언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한동안 저희도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님 최근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게도 요 근래에 몇 가지 말씀들과 상황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구약을 너무 터부시하게 배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그림자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 구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이제 신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은 사라졌어도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34장에서는 한 메시아를 한 왕을 다시 세우겠다. 새로운 다윗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 하는 부분들로 말씀하십니다. 또 37장에서는 저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 같은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와 같은 장면들을 데자뷰라 그러나요? 그때 그렇게 하셨었는데 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일한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장은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통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이 그냥 교훈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목자라고 하는 단어만 봤을 때는 교회 인도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죠. 하지만 이 왕은 사실 누가 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별다른 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두고 볼 때 진짜 이 왕으로서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그런 백성들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자신보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정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 백성들을 쥐어짜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부를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는 이와 같은 이 지도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왕으로서 또 다스리는 입장에서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지 않고 뿐만 아니라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정말 약한 백성들,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백성들을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신 평화와 안식을 또 이렇게 받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마음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 자기의 양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불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쫓겨가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이 표현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있긴 있었죠. 그러나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은 정말 모두가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볼품없이 망해버렸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백성들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 돌아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가 곧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조차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역사적으로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식했으면서도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백성들보다는 자기 먼저 챙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쫓아간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참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4장은 복음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참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또 지도자들로 세운 이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입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결국은 찾아내면 그 찾은 양 때문에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좋은 곳에, 높은 산에 두게 하시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누워 있다는 건 왜 누워 있겠습니까? 양들이 충분히 먹고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요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이사야 5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스스로 그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목자가 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앞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목자들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싸매지 않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살지게 하지 않는 이런 목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그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이제 하나님의 것, 너희라고 하면서 너희 양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의 양떼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참 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꼴과 물을 자기 배불렀다고, 자기 실컷 마셨다고 어지럽혀리고 발로 밟고 이래서 이 약한 양들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 목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좀 악한 목자입니까? 좀 양들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시대의 이 사꾼 목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렇게 비교되는데요. 사실 이 사꾼 목자들이 나쁜 목자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 양을
목양하는 이런 것들을 계약 관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을 계약할 때 뭐 때로는 30% 가까이는 손해를 봐도 괜찮은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이나 뭐 맹수가 이렇게 양들을 공격할 때도 몇 마리 좀 죽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보장이 돼 있고, 또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피해를 보고 혹시 맹수에게 자기가 먹힘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까봐 목자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꾼 목자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부터 챙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사꾼 목자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런 목자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24절에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분의 자격은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경우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강조가 되어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접한다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고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약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설명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 기록하는 말씀은 그 정도의,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 이것은 그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주인과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하지만 아니하였으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이 땅에 보내신 왕,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원리가 연결됩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 저희들 자주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 이것은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 3장의 그 주역에 보면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고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여러 모습들을 듣게 될 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지옥 가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복음, 제한적인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참된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다윗, 그는 그들 중에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인가? 주인이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주인이 뒷방에 계신 손님처럼 된 것은 아닌지, 워낙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왕을 왕처럼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군 생활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일반 병사들이 별을 보면 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뿐만 아니라 이 무궁화 2개, 3개, 중령, 대령만 해도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뭐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들인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 온 한 형제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일반 사무보고 행정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령, 대령, 별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별이 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병인데 1병, 2병도 이 별들을 보고 그냥 흔히 보는 사람들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전방 부대라든지 일반 부대에서 이 별이 떴다 그러면 막 온 부대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만큼 이 왕, 또 주권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물이 없어서 가란,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참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이 가란 사람들에게 이 소낙비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히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는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말씀이 다 성취된 이 역사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들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들이 주어질 것인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좀 좋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 모습 때문에 낙담되어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에 선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 참 능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고 그들이 마치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신 거죠.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 스스로 그 길을 만드시고 이루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예언들 그것들을 반드시 또 이루실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만유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묵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바랄 것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매여서 좀 어쩔 수 없이 심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얻은 것은 여기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남은 말씀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